기도하시면서 8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이를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듯 억압받던 이 나라의 깊은 슬픔을 보시고 해방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죄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염과 폭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땅 위에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공의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매운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세워주시고 진실하게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며 소금과 빛이 되어 축복을 나누는 성령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전달되어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 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두 분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세환 선생님, 임면수 선생님 모두 다 수원에서 활동하셨던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감당하셨나 아주 훌륭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박환 교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24일 주일 오후 생생 토크를 진행하는데요. 4명의 교육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분의 교육자에게 공통적으로 할 질문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할 질문을 작성을 하셔서 현관 탁자에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가운데 채택된 것은 그 질문을 써주신 분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7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케냐 에말리 교회 선교 활동을 안내합니다. 2026년 내년이죠.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 동안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게시판을 잘 참조하셔서 8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 프로젝트 한 달 5,000원 한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 점심을 이라는 생명의 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62명의 이름과 사진을 받아서 이 어린이를 돕는 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 지금 95명이 참여를 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62명 분밖에 헌금을 안 만들어 헌금 봉투를
2장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는 좀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안받기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우리 교회 형편을 봐서 그 정도 한번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 아이들 급식을 해주는 선생님, 선생님 이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얼마 있는데, 일단 아이들의 것만 일단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문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또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의할 내용은 김혜영 집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양여진 권사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백서연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백서연 권사님, 우리 백서연 권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 가신 데가 홍성이라 그랬나요? 예산으로 이사 가시는데, 아주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는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그 삶 속에 더욱더 큰 주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곡도 아름답지만 가사가 정말 주옥 같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다. 너무 참 주옥 같은 가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장미꽃 위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들. 그 이슬방울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은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는 거. 정말 그런 감성,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인류의 최초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남긴 가인,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투죠. 질투입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동생을 축하해주고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형으로서 그리고 나도 다음에는 동생처럼 아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가 안 되었을 거예요.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서 좋겠다. 그 부러운 마음에서 끝났으면 되는 건데 그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부러운 마음, 참 좋겠다. 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서 참 좋겠다. 부러운 마음,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네 제사를 받아서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미워지는 거예요.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말씀에서 또는 십계명에서 그거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라는 말은 부러운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그러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질투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은 잘 다스리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기록이죠. 자, 이 가인이 지녔던 그런 질투라는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게 된,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 그러한 질투라는 이 죄.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된 겁니다. 그것이 이지러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와 의지가 왜곡되고 이지러진 그런 부산물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가인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 가인이 지녔던 이 엄청난 질투라는 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만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이 전국 각지로 다 퍼지니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옆에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박수가 잘 안 나와요. 좋겠다. 은근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지? 왜 저 교회는 부흥하는데? 이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잘 해야지 라는 그런 의욕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대척으로, 이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선생님한테 세례도 받고 배움을 얻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에게로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지?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한테 와서 고자질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26절 볼까요? 뭐라고 고자질을 하나?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점잖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의 심정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입을 시켜봐요. 마음속에 몇 가지 마음이 막 동시에 생겨나죠. 시기, 질투, 분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선생님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이 자유와 의지의 왜곡된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그것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했다고요? 청탁을 하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큰 인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를 다스리는 큰 권력자, 왕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한테 슬쩍 가서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선생님 오른쪽에 누구를 앉히실 겁니까? 선생님 왼쪽에 누구를 앉히실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성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존재되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참 그 철 없는 듯한 그러한 언행도 참 문제지만 그 말을 듣고 반응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도 참 가관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무엇을 하였다고요? 분개하였다. 아마 손가락을 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선생님한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뭐냐? 라고 아마 야단을 치고 아마 욕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인간은 다 똑같구나. 가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러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질투라는 그러한 이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 사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 그 이후에 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예수님의 왼쪽 자리는 바로 뭐냐?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 이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는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 가인이 가졌던 그러한 왜곡된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가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그런 왜곡된 가인의 그런 마음, 감정.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들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이런 가인의 마음,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죄까지 되었던 그러한 이 질투의 그런 감정으로부터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질투라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감정,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감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분들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 게 당연하지 뭐, 인간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타협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냐? 그런 질투라는 이 심정은 최초의 살인자를 만드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이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죄로 규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죄와 똑같은 반열에 있는 죄라는 그런 이야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와 같은 반열의 죄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왜곡된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또 상처받고 또 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다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 신방 전도사님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 신방 전도사님이 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글쎄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도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신통치 않게 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지난번 작년 당회 때 그분이 집사에서 몇십 년 만에 권사가 됐는데 글쎄 목사님이 깜빡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집사님으로 불렀대.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것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몇십 년 만에 권사가 됐는데 목사님은 계속 나를 집사라고 부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걸 극복을 못하니까 그냥 이제 예배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가서 또 이렇게 달래고 또 목사님이 또 사과드리고 하니까 이제 나오시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과 감격, 그것 싹 갉아먹어요.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왜곡된 마음들, 이거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탈무드, 유진아, 탈무드,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투는 영혼의 황달이다. 질투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왜곡된 마음, 이지러진 마음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찾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에게로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분개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반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빛이 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아져야 된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 예수님께로 가는 거, 그거는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나는 뒤로 빠져야 된다. 나는 안 드러나도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인 세례 요한의 전체적인 반응은 뭐냐? 기뻐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분개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기뻐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박수를 치고 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분개하는 그 차이가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뭘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그러한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이다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이 차이가 뭔가, 왜 그랬을까? 같은 믿음이라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이것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알고 있는 예수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또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곧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자리 잡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가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례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의 이런 차이는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어. 예, 좋은 일이죠.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과의 인간적인 그리고 친밀한 그러한 소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매 순간 소통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나에게 이득이 돼야, 내가 박수를 받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 삶의 중심이 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래도 전혀 좋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맡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어떤 분이 당신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분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나서 가셨대요. 그래서 무슨 화가 났나 했더니 거기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그분 이름을 빠뜨린 거야. 그분 이름을. 그분 이름을 빠뜨려가지고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점심까지 산다고 했는데 내 이름을 빠뜨렸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아유, 소개 안 하면 어때? 사회자가 실수했나 보지 뭐.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거나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속이 꽉 찬 사람, 속이 꽉 찬 사람 같아요. 예수로 꽉 찬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질투심, 뭐 상처, 시험, 그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쁨, 감사와 감격,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누가 나 소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너 어때 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로 채워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다 불만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중심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참 좋겠어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평생을 매 순간 동행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뭐 예수를 반대하는 뭐 그러한 무리들, 이단 교파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나니까 어디 가면은 사도 바울만 빛이 나는 거야.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 자기들은 빛이 안 나요. 자기들은 누군지도 이름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 불만으로 채워져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아이고 그냥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까? 그건 너무 억측인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진다고 한다면은 그거 기쁜 일 아니니? 나는 그것으로 계속 기뻐할 거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운 속이 꽉 찬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명품 이야기가 참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품 이야기. 저는 그런 목걸이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반 클리프 맞나요? 반 클리프 7천만 원 가까운 목걸이. 그리고 여기 몰라서 써왔는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5천만 원짜리 시계 5천만 원짜리 시계.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담긴 이야기, 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명품에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릴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생을 망칠까? 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까? 명품 시계 내가 사면은 1,500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전화해서 확인해 줄게. 그런 모습까지, 그런 참 누추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 명품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속이 빈 사람. 속이 빈 사람은 겉을 치장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양이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이 동물이 앞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을 부라리고 이 허리를 막 이렇게 굽히면서 털을 세우죠. 털을 쫙 세웁니다. 자기의 실제적인 등치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네 발을 탁 세우고 그냥 허리를 탁 이렇게 산처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속이 자신이 없는 사람, 속이 텅텅 빈 사람은 그렇게 겉을 그런 식으로 치장하게끔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속이 꽉 찬 사람. 더 이상 허영심이나 탐욕이나 세상적인 욕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났다고 질투할 틈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속이 꽉 채워진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속이 꽉 찬 인생을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 세례 요한은 누렸던 사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나에게 주어진 영생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누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괜찮아. 잘된 일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나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온 몸을 채웠던, 온 인생을 채웠던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질투와 분노의 보고를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고백을 이 한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 영생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